선생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티백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티가 무슨 티인지 혹시 알아맞힐 수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해서. 여러분, 이 티는요, 이렇게 뜨거운 맛을 보게 되면, 뜨거운 물을 부으면 우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가 여기다가 남겨둘 테니까요, 좀 이렇게 가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어려움, 고통, 이렇게 뜨거움이 찾아오게 되면 이 본색이 드러나요.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부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깊은 것을 끄집어 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다고 여기지만 조금 더 젊은 목사로 있을 때 제가 꽤 괜찮은 목사로 제가 착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선교도 다녀오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주를 바라보고 보냈던 시간들이 있는 그래도 꽤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에 돌아와서 이제 개척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뜨거운 맛을 보니까요, 아주 형편없는 목사라는 저의 본색이 막 드러나고 실체가 드러났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엉망이구나. 남편으로도 점수가 빵점이고 목사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여러분 좌절스러운 순간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 안에는 선한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주님께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변한 게 있어요. 내 안에 정말 본색, 실체, 어글리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이렇게 끌어내 주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교만한 목사가 됐을 것이에요. 제가 어려움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변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변했냐면요, 절대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어. 저는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 모든 게 right place에 이렇게 다 떨어지지,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라고 생각했던 목사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헌신하고 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의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겪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안에 베스트한 것을 끄집어 내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요, 베스트한 것을 끄집어 내주시는 분이에요. 어려움을 경험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죠. 한 반응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반응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지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과거 같으면 막 떠들면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마르다가 변했어요. 마리아에게 가서 조용하게 귀에 속삭입니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어려움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는 뛰쳐나갔었는데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좀 삐졌던 것 같아요. 좀 상처받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간청했는데 어떻게 오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계속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더 커지는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She got up quickly and went to him.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께요 급히 일어나서 달려가기를 바라요. 계시는 곳에 계속 머물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께 여러분과 제가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달려가야 될 이유 두 가지 나누기 원하고 하나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주님께서 최고의 선생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주님께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달려가야 되냐 하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분께 인생에 대해 배워야 되죠. 여러분 인생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주님께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되죠. 중간에 후반절에 보면 선생님께서 와 계신데 너를 부르신다. 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최고의 선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e's the best teacher. 인생에 여러분 수많은 의문들이 있고 질문이 있는데 삶을 살다가 특별히 고난을 지나면서 겪는 수많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답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과 제가 달려가서 그분께 답을 얻어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참 대단한 티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마르다를 대하는 모습과 마리아를 대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커스텀 메이드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눈높이에 맞는 각 사람에게 적절한 교훈으로 다가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마르다는요, 마르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그러면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그에게 도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르다에게는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앉아서 교육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교리적인 기초가 부족했던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라는 그 교리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대하는 게 다릅니다. 마리아를 어떻게 대하냐면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마리아가 하죠.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근데 주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요 맷집이 별로 강하지 못합니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 삶에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는구나, 나의 맷집을 아시니까 여기까지 손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거하십니까? 네, 주님께 달려가야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께 여러분 답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가 손쓰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자, 두 번째는요, 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요, 사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몇 주에 거쳐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살아나요, 나사로가.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역사상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를 100% 그분이 인간이었고 100% 하나님이셨는데 100% 인간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를 이해한다는 것이 인간된 우리를, 그죠? 100%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그분은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들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가장 짧은, 성경의 가장 짧은 구절이 Jesus wept. 이게 요한복음 11장 35절이거든요. 헬라어로 가장 짧은 구절이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Rejoice always. 늘 기뻐하라.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걸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인류가 처해진 상황, 죄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류의 현실 앞에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라고요?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읽었던 성경에 보면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체휼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동정이랑 똑같은 의미이지만 여러분, 처해진 상황을 주님이 이해하신다는 의미예요. 처해진 상황을 이해하고 가엾이 여긴다라는 말이 체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해진 상황을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가엾이 여긴다는 말이 동정, 체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세요. 이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슬픔을 아세요. 눈물의 의미를 알고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이사야 53장이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고통을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영어로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Man of Sorrows라고 표현합니다. 슬픔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안 겪은 고통이 없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그분이 다 겪으셨고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다, Jesus wept라고 하는 표현은 It is okay to show you emotion, 이 표현이잖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잘은 몰라도 한국 분들, 특별히 남자분들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들었습니다. 사내 녀석이 우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거 듣고 자란 분 계세요? 남자분들? 그래서 억제했던 거, 막 울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태어나 세 번 우는 거라고. 태어날 때 울잖아요.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울고, 나라를 잃었을 때 울고. 뭐 나라를 안 잃었으니까 태어날 때 분명히 울었을 것이고, 부모님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근데 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울지 못하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살짝 좀, 이런 표현에 죄송하지만 좀 맛이 좀 간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요, 탁구 선수였잖아요. 제가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탁구 시합에 나가서 시합을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시합을 하다가 지금 지고 있잖아요.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게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내 여수가 울면 안 되거든요. 운동선수가 울면 안 되죠. 선생님한테 혼나죠. 근데 게임을 더 못하는 거예요. 왜냐? 눈물이 나면 탁구 공이 안 보입니다. 눈물이 자꾸 고여지면요, 공이 오다가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울고 싶어서 운 게 아니었어요. 억제함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는 거 어떡하겠어요? 제가 왜 울었는지 아세요? 갑자기 탁구를 치다가 게임을 질 때쯤 되면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님이 아들이 시합 나간다고 운동화를 빨아주셨는데 하면서 눈물이 어머님이 그 손으로 운동화 빠는 게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it is okay.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감정 표현해도 돼. 여러분 이게 동정이라는 표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그 찬양 있잖아요. 후렴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뭐라고요? 쏟아놓으라. 마음을 쏟아놔야 돼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큰 은혜를 베푸시리. 큰 은혜는요, 언제 경험되는가?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 앞에서 쏟아낼 때, 여러분 주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십시오. 그게 동정한다는 의미예요. 동정한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요, 사랑이 기초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으셔요. 예수님은 사랑 그냥 덩어리세요. 모든 행동이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하고 말하였다. 네, 그들이 맞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했는지 사람들이 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움을 지날 때 우리에게 이렇게 의심이 탁 올라올 때가 있어요. 무슨 의심이냐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가? 라는 의심이에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셔? 여러분 다른 거는요 다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절대 의심하지 않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며칠씩 지연되니까 그래서 오빠가 죽게 됐는데 충분히 의심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7절 보니까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인가?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신뢰할 뿐 안 돼. 그분 능력 없어. 네가 알아서 네 일을 네가 처리해야지. 무슨 말이야? 무슨 기도를 드려? 아니 여러분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하나님 신뢰할 뿐 아니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한테 관심 없어. 이거는 명확하게 사탄의 소리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무슨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다가 감정이 돼서 눈물 흘린 게 아니라 갑자기 기도를 드리는데요, 너무 슬픈 거예요. 제가 눈물이 막, 이게 무슨 뭐 하나님 어떤 영혼을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슬픈 거예요. 그리고 막 우울 증세가 막 올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거 사탄의 공격이구나. 여러분,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나를 우울하게 하고 이 슬픈 마음을 주는 것을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얘가 꾸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로 마음이 이렇게 평안이 찾아오면서 주님께서 기쁨의 회복을 시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제가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글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처해진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살짝 슬픔에 빠졌던 이유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죠? 상황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렸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을 일하는 모든 해석해야 될 것은요, 그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요, 주님이 다 보고 계셨고 막지 않으신 일들이 있어요.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죽게 한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를 알겠는데 적용한다면 딱 한 가지죠.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치장할 것도 없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부르실 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본문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급히 일어나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약속을 했는데 늘 그분은 약속 장소에 미리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시죠? 제가 과거에 그런 분, 아주 내가 존경하는 어르신이었는데 제가 그분과 약속하면요 늘 15분 일찍 갔어요. 그래도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주님은요 한 번도 빵꾸 내는 적이 없습니다. 늘 그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쑥날쑥하고 좋았다가 막 우쭐했다가 좌절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늘 계시는 곳에 계세요. 지금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걸 알고 그가 달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어려움을 경험할 때 딴 데 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딴 데 갔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갔다가 위로는커녕 더 상황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지날 때 예수님께 즉시 달려가기를 바라요. 얼마 전에 마켓에서 저희 교회 성도님을 한번 뵀습니다. 요새 교회 잘 안 나오셔서 제가 아니 요즘 그렇게 안 보시냐고. 근데 그분이 답이 참 재밌었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일이 너무 잘 안 돼가지고요. 사업이 잘 안 돼서 사업이 좀 잘 되면 다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생각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냐하면 좀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 마음에 찾아왔던 생각이 뭐냐면, 이분을 뭐 포인트하는 건 아니고,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인 양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짙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이거를 주관하고 더 이끌어가고 있어. 그 생각이 짙게 될 때, 여러분, 영적인 쉼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려울 때 주님께 나와야죠. 혹시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여기 답이 있다고.
너에게는 답이 없다고. 그럴 때 내가 네 영혼이 편히 쉴 것이라고 주님이 초대하시죠. 여러분, 목욕탕에 초대받았는데 뭐 씻고 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모습 그대로 가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이 불렀을 때, 여러분, 잠깐만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요? 내가 지금 며칠 동안 우느라고 마스카라가 다 번졌는데 이거 좀 정리하고 갈게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지금 예수님께 나갈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적용, 어플리케이션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요. 저는 마리아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마리아가 잘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요, 그냥 달려나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께 다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마르다는 늘 분주하게 일했어요. 그죠? 집에 초대했는데 마르다는 막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끌어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지죠.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다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고 있고요. 고통이 있고 삶에 말 못할 사연들이 다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죠? 여러분, 고통을 지날 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 오늘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나가서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요, 극도의 고통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십자가는요, 극도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절해서 죽습니다. 기절했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면서 죽으셨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체적인 극도의 고통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분께서 가장 슬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고통을 그분이 경험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모든 걸 다 잃으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극도의 고통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영원히 모든 걸 다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절대 다른 데 찾아오지 않습니다. 위협한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변화는요, 그 형언할 수 없는 어메이징한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고통을요,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화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호레시오 스파포드라고 하는 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분이 1871년도에 봄에 시카고 살던 변호사분인데, 성도였는데, 이분이 자신의 재산을요, 부동산에 다 투자를 합니다.
1871년 봄에. 근데 1871년 10월에 시카고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진 재산을 다 잃게 돼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신실한 성도였어요. D.L. 무디 선생을 도와주면서 전도 열심히 하던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D.L. 무디 선생께서 복음을 전하러 영국으로 넘어가시는데 그 출입에 함께하기 위해서 내 자녀와 와이프와 함께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본인은 뒤를 안고 내 아이와 아내가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지나다가 그 배가요 사고를 당하고 다른 배와 부닥치고 226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내 자녀가 다 죽게 돼요. 자녀가 지금 물에 둥둥 떠 있는데 엄마가 자녀를 붙잡고 절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 아이를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혼자 살아남습니다. 돌아와서 남편에게 전보를 치죠.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 호레시오 스패포드가 그 얘기를 접하고 배를 타고 여러분 대서양을 지금 건너가는데 선장이 나와서 얼마 전에 사고 난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서 그가 만든 이야기가 내 평생 가는 길이란 찬양이에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니 어떻게 그런 찬송시를 지을 수 있습니까? 정신이 온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딸이 다 죽었는데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요? 저는요 확신하건대 그 호레시오가 그 장소에 지나면서 그가 영의 눈이 열려서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고통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광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끼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고통 그거를 여러분 그의 영의 눈이 열려서 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찬양을 잘 보십시오. 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여러분 그 찬송 가운데 3절 우리가 보면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 그 시입니다. My sin, oh, the bliss of this glorious thought. My sin, not I part, but the whole is nailed to the cross. And I bear it no mor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이게 여러분 제가 번역을 하면 내 죄, 이 영광스러운 생각의 환희. 내 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더 이상 그것을 감당치 않는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오 나의 영혼이요. 우리가 번역해서 부르는 찬양은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정하겠네. 고통을 지나면서 그가요 고통을 십자가 발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지나다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셔서 나를 벌하시는 거야. 그런 분 계세요? You are deadly wrong. No. 말 같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상에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요 대신 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형벌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고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1도 모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죄하다니요. 주님이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는데 대신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나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 관심 없어. 관심 1도 없어. Again, you are deadly wrong.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관심 없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그거는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고통, 눈물, 슬픔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께 오퍼할 때 주님이 여러분 받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는 못했던, 제가 이 티가요, 스윗 베리라고 하는 너무 맛있는 티예요. 뜨거운 맛을 보았지만 이렇게 맛있는 티가 나올 줄 예전에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귀히 받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